자, 이제 믿음학교 시작합니다. 믿음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제가 잠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98년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8년도, 9년도, 7년도 이제 중요한데 하여튼 그 90년대 후반에 전도사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고 저는 전도사 시절이었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로마서 5장을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사였기 때문에 맨 뒤에서 성도들 관리도 하고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있었는데 로마서 4장에 제가 목사님은 로마서 5장을 설교하고 있었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로마서 4장을 읽게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이 쭉 읽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믿음이 이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확 들어와서 머리부터 발까지 정말 믿음이 관통이 되어지고 큰 깨달음이 오고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대고 막 뜨거워지면서 야, 이게 믿음이 이런 거구나. 믿음이 정말 이런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믿음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케네스 해긴이라던가, 위글스워스, 여러, F.F. 보서스, 여러 가지 믿음의 사람들의 글들을 읽으면, 프레드 프라이스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의 말씀과 원리 또 믿음 이런 거 아닐까라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풀어줬던 이것이 그대로 동일한 시각으로 쓰여진 글들이었어요. 믿음의 거장들. 그러면서 제가 놀란 것이 이게 성령님이 하나시구나. 물론 이제 거의 이제 어떤 핵심적인 뼈대는 같았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보는 시각이 조금씩은 달랐지만, 그래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이것은 검증이 된 거니까, 여러 이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있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믿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믿음을 가르치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다가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믿음을 가르치는데 자꾸 이게 탈진되고 힘도 빠지고 또 이게 좀 이렇게 잘 가르쳐 놓으면은 또 이게 정신 헷가닥 가가지고 귀신 역사해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주일날, 어느 날 주일날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일날 오전에 이제 양복을 다 입고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딱 가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이렇게 지친 상태로 제가 잠깐 이렇게 벽에 기대서 이렇게 쉬었어요. 한 5분만 쉬고 양복까지 다 입은 상태로 5분만 쉬었다가 교회로 가자. 그리고 딱 쉬고 있는데 갑자기 쉬려고 딱 이렇게 눈을 감았는데 눈앞에서 고린도전서 12장 9절, 고전 12.9가 이게 쫙 보이는 거예요. 큰 글씨로. 그래서 눈을 크게 떴어요. 눈을 깜짝 놀라서 눈을 떴는데 보이는 거예요. 글씨가. 완전히 열린 환상으로 현실입니다. 꿈도 아니고 눈을 글자가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한 5초 정도 허공에 떠 있다가 사라졌었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성경을 폈더니 어떤 얘기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믿음을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또 여러 가지 편법들이나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지만 다 빼놓고 다 유혹받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보상과 축복과 기름 부음과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해주면서 지치지 않도록 또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계속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오면서 이제 작년에 드디어 또 이제 믿음의 거장 중에 한 명인 E.W. 캐년의 놀라우신 이름 예수라는 그 책을 보다가 어느 날 밤이었는데 그 책을 딱 보는데 딱 보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딱 책을 덮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날 이후로 한 11월 달까지 거의 한 7개월 정도를 계속 하나님께서 밤마다를 찾아오셨고 기름 부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작년 4월부터 11월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 가운데 계속 거하면서 또 동행하면서 또 계속적으로 받은 계시와 기름 부음과 말씀의 기름 부음, 믿음의 기름 부음, 또 계시적인 기름 부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먹게 될 겁니다. 받는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이것저것 다 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수용할 만큼만 가집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여기 이 컵에다가 바켓으로 물을 막 들이붓고 또 이렇게 큰 물차 5톤 물차를 갖다 놓고 물을 갖다 부어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물은 딱 요만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깊이가 넓어지면 좀 더 깊은 부분이 나옵니다. 메시지와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성장할 수 있는 깊이의 것들이 조금씩 더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이라도 또 성장하면 깊이 있게 깨달아져요. 한 100번, 200번 들었던 말씀이 전혀 새롭게 레마로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만큼의 믿음입니다, 사실은. 진짜로 믿어지고 알아지고 진짜 믿어지고 알아지는 건 행하는 거예요. 믿어지고 지식적으로 아는데 행하지 않고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믿음이 확 잡히면요 도저히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잡히지 않은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불신앙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알지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데가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딱 오면 이게 믿음이 너무 확실하고 확신이 오고 너무 이렇게 압도적인 하나님의 믿음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훅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안 행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간보고 재고 이런 거는요, 믿음이 아직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빨리 성장하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여러분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쉽게 해결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놓여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애쓰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지만 결과적으로 그 문제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해서 믿음으로 행할 때 무너집니다.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앞에 모여있는 문제는요, 미안한 소리인데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냥 은혜 받고 여러분 마음의 위안만 얻을 뿐이지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위로 좀 해줄 수 있고 좀 봐줄 수도 있고 좀 기다려줄 수도 있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위안을 해주거나 봐주거나 이런 건 없어요. 기다려는 줍니다. 한없이. 근데 여러분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는 주지만 계속적으로 다그치고 계속적으로 끌어내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을 잡아먹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얄팍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 속에 마귀가 갖다 준 생각입니다. 봐주지, 좀 위로해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다면 100번을 위로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얄팍한 은혜와 얄팍한 감정적인 위안으로 삶이 변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좋겠어요. 위로도 받고 삶도 변하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안 변해도 좋으니까 그냥 위로받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기분 좋은 얘기 듣고 그냥 눈물이나 찍 흘리면서 이렇게 막 사랑이 넘치고 이러고 위안 삼아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고 버거워도
믿음이 성장해서 단단해져서 삶의 환경을 무너뜨리고 뚫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굉장한 문제들이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인본주의를 해석해서 성경이 그렇고 성경이 그렇지 않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일 뿐인데, 해석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은근슬쩍 머리 굴려면서 위로받고, 이렇게 은근슬쩍 머리 굴려가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해결되고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차없이. 왜? 1 더하기 1은 2지 기분에 따라서 1.5도 되고 1.8도 되는 건 아니에요. 진리라는 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해석하고 분명히 말씀은 떨어졌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자꾸 받아들이면, 나름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받아야 돼요. 나름대로 받으면 여러분 삶은 안 변해요. 변하는 건 너무 쉬워요. 제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길을 한 20년 동안은 한눈 안 팔고 20년을 걸었더니, 믿음의 길로만 20년 걸었어요. 제가 한눈 한 번 판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한눈 한 번도 판 적 없어요.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그냥 툭툭툭 털어져요. 그게 아멘 하세요. 자, 오늘 첫날이니까 워밍업이야, 그죠? 워밍업. 내일 조금 순도 높게, 그 다음날 더 순도 높게, 그 다음날 더 순도 높게. 우리가 이제 설교나 부흥회가 아니니까, 이거 학교잖아요, 말 그대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공부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고, 이 공부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이 공부하는 시간 가운데서 믿음의 영이 흐릅니다. 믿음의 영을 충분히 4일 동안 믿음의 영을 아주 그냥 스펀지 빨아드시듯이 가랑비 옷 젖듯이 푹 젖어. 지금 가랑비 옷 젖으니까 눅눅하고 이런데 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완전히 다 젖어 있는 거야. 완전히 젖어 있는 거야.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푹 잠겨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하늘로부터 불이 뻥 떨어져가지고 온몸이 불사르고 이런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하늘로부터 불이 뻥 떨어져서 온몸이 불사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깊은 영광과 임재 가운데 푹 잔잔하지만 오래 잠겨있는 게 그 불덩어리보다 훨씬 세더라고. 네, 잠겨있는 게. 4일 동안 내내 잠겨있는 거야. 그냥 대충 있다가 한날 와가지고 그날 어떻게 승부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요. 승부 안 납니다. 그때 뿐이야. 할렐루야. 4일 동안에 여러분 믿음의 기름 부음, 믿음의 영으로 충만하게 받길 바라고. 이거만큼 좋은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한 20년 동행하면서 느낀 건데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제일 좋은 거야. 여러분이가 무슨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고 칩시다. 이거 믿음의 영, 믿음의 기름 부음 없으면 9가지 은사 다 꽝이야. 미안한데. 아무리 9가지 은사 가지고 생쇼라고 하늘을 날아다녀도요. 주님과 상관없고요. 그 능력들은요. 굉장히 보잘것없어요. 되게 대단하게 느낀 것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엔 보잘것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큰 거는 믿음밖에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도 믿음밖에 없고. 그게 아멘 하세요.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믿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믿음이 무엇입니까? 큰 첫 번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읽겠습니다. 크게 읽으세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모편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현재적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인가요? 어떤 다른 역본인데 그거를 이제 풀어놓은 것인 것 같은데 이 역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가져옵니다. 또 다른 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보증서이고 당신이 바라는 것들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은 실제고 믿음은 실상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가지게 하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 있죠? 여기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막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소원하는 것들 있죠? 그게 없어요. 지금 없어요. 마음속에 바라기만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실상,
실제가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증서다. 보증서는 뭐죠? 내가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어요. 보증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저 집이 내 집이다. 그러면 저거 뭐 1년 후에 살든 2년 후에 살든 지금 내가 살고 있지는 않지만 저 보증서를 갖고 있으면 저건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최종적으로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그 기본적인 정의를 나누고, 자, 작은 첫 번째로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뭐라고?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으로 만들어지는데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은 영적인 겁니다. 믿음은 무조건 영적인 겁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은 막 믿습니다 하고 어떤 자기 의지를 들여서 믿음인 것 같고 뭐 이렇게 담대하게 뭐 행동하면서 믿음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영적인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세계에 들어가다 보면 뭘 알게 되냐면 모든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키가 영적인 세계들이 다 닫혀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닫혀 있으니까 보고 듣고 뭐 주님과 동행하 거는 것이 버거운데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영적인 세계가 같이 동일하게 같이 살아갑니다. 이곳에 천사도 있고 하나님도 계셔요. 귀신도 있고. 자, 그렇다 보면 영적인 세계에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이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육의 세계는 그대로인데 영의 세계에서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넘어간 것이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우리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영의 세계에 문을 여는 것. 실제로 살아가지면 여러분이 인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영적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 뭐라고요? 네, 믿음이라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왜? 말씀의 세계가 영적인 세계인 거 아시죠? 네, 말씀이 영이에요. 영이고 영적 세계인 겁니다. 말씀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영이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영이고 영이 믿음이고 믿음이 말씀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자, 믿음이 영적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 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거나 어떤 사용되어지기 전에, 통용되어지기 전에 먼저 영적인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통용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통해서 영적 세계에, 영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면 이 물리적인 세계, 육의 세계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육의 세계에 영향 끼치라고 애를 써봐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영적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열쇠이고 문을 여는 열쇠이고 영적 세계의 질서를 질서를 다스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믿음으로 어찌하든지 영향을 끼치고 영의 세계를 내가 다스린 만큼 장악한 만큼 이 세상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에서 내가 형편없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육의 세계에서는요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안 풀린다, 응답이 없다 하는 말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은혜나 받고 위로나 받고 이래서는 삶이 안 변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거 없어요. 이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세계의 화폐,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는 뭐죠, 여러분?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는 뭐예요? 금 아니에요? 달러인가? 뭐 금이든 달러든 뭐 금은 뭐 현찰이나 똑같은 건 전 세계 뭐 공통적으로 현찰이죠. 달러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어딜 가나 통용됩니다. 달러는. 그렇죠? 예.
영적 세계의 믿음은 영적 세계의 화폐나 똑같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영적인 세계에 어떤 것든지 다 내가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무한한 세계인데 무한대의 능력과 무한대의 축복을 내가 다 내 삶 가운데 끌어당기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사실은 믿음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믿음에만 목숨 걸면 다 해결되는 거야. 뭐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목숨 걸어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육신의 축복이 오는 과정은 먼저 믿음의 작용이 영의 세계에 먼저 일어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어나고 그 결과로 육의 세계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영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육의 세계에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변화되길 원하죠? 지금 육의 세계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환경에 이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육의 세계에 엄청난 변화들 돌파들이 일어나길 원하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영의 세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육의 세계의 변화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영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면 육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현실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현실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말씀을 택할 것이냐를 놓고 굉장히 갈등하게 됩니다. 현실을 택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은 그림의 떡이 됩니다.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가운데 있어서 현실을 만약에 택하게 되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가난한 것이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현실일지라도 나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다면 내 생각과 내 언어와 내 행동이 부요의 약속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이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서가지고 행동을 해야 돼,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지금 현실이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처럼 생각하고 가난한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현실이 실제적으로 가난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요하신 축복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요하시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믿음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한창 훈련 받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머니에 어떤 물질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 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을 딱 생각하면 이거 가지고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일단 당장 생활비가 없고요. 당장 이게 병원도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아. 공과금도 내야 되고. 현실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내가 부요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는 그 부요한 자이기 때문에 믿어야 부요해지는 거예요. 믿은 다음에 부요해지는 거지. 부요해진 다음에 믿는 것은 안 와요, 영원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해되죠.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먼저 믿어야 그 다음에 오는 거지. 온 다음에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고 오지도 않아요. 그럼 믿은 다음에 받을 수 있어요, 응답은. 그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내가 그 믿음 말씀 위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거기에 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냥 불신앙일 뿐이에요.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지만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이 절대로 열리지 않죠. 자, 그러면 갖다 주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지혜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여가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난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총 가운데 나는 부유하신 자니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해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없어도 난 부유한 자인 거야.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순종하여서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빚지거나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어찌됐건 채워주셨고 계속적으로 그런 삶을 계속 한 20년 사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축복에 축복을 더하는 거예요. 축복에 축복을 더하면서 계속 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앞에 11조가 헌금하는 건 기본이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따질 게 못 되고요. 그거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이 호흡을 가지고 호흡이 끊어지면 끝나죠. 호흡하고 밥 먹고 살죠. 똑같은 거예요. 11조 헌금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존재의 일부일 뿐이야, 그거는.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께 아니라 도둑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고, 지극히 기본이고.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11조를 배운 이후로, 아주 어렸을 때 11조를 배운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띄워먹어 본 적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 배웠어요, 11조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띄워먹어 본 적, 단돈 10원도 띄워먹지 않았어, 하나님 거. 예. 10원을 띄워먹거나 1000원을 띄워먹거나 100만 원을 띄워먹거나 어차피 똑같아요. 드리려면 완벽하게 드리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져요. 도둑질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간 사건 아시죠? 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 지금 살짝 뒤로 살짝 빼고 다 드린 것 같으나 그 살짝 뺀 것 때문에 저주받았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착각하는 사람들 많아. 80% 90% 들어놓고 11조 도둑질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건 기본이고 그런 건 뭐 여러분하고 지금 말할 계제가 안 돼요. 지금 믿음 학교이기 때문에. 그건 기본이고 축복 학교도 아니고 그러면 기본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이고 그 외에 내가 생활하는 생활비 뭐 이런 것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첫 번째 믿었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분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거나 나를 힘들게 만들지 않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 삶은 항상 기적과 축복으로 계속 덧입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부유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생각하고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환경이나 어떤 문제, 여러분이 갖고 있던 어떤 퀘스천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초점을 단순하게 맞추는 겁니다. 마치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같이 물 위에서 걷는 것은 이 베드로가 이 상식과 베드로가 갖고 있던 상식이나 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기적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 위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영적인 믿음이에요. 육적인 믿음, 혼적인 믿음,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혼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은 믿음인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어 난 봐야 믿는다. 난 봐야 믿겠다. 응답을 와야 믿겠다. 이게 혼적인 믿음이에요. 그런 것들은 응답하기 힘들어요. 이해되십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자, 마태복음 14장 25절 29절 봅시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할 소리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고 하소서. 명령하사 오라고 하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새늘에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는.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은 문제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은 문제를 부인하고 현실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없어. 아니야, 없어. 뭐, 아니야, 괜찮아. 이게 아니라, 믿음은 문제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중력의 문제를 부인해버린 것이 아니라, 중력의 문제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라라는 말씀으로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중력의 법칙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믿어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중력의 법칙대로 어이구 나 이거 물에 빠지면 다 죽지. 바다 한가운데인데 호수 한가운데인데 빠지면 죽지라고 게다가 막 풍랑치고 저 앞에 예수님인지 누군지 막 유령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막 소스라치게 놀려 캄캄한 밤에 되게 무서워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캄캄한 밤 무섭지. 요새 뭐 밤에 배 타고 가면은 여러분 오징어 배나 이런 거 뭐 라이트 엄청 밝은 거 켜놓지만 그 당시에 무슨 라이트 그런 게 있었겠어? 그래 안 그래요? 2000년 전에 무슨 뭐 오징어 배 같은 그런 환한 라이트가 있었겠냐고. 캄캄한 배에 달빛에 의지하고 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캄캄한 배에 사람도 잘 안 보이는데 저기서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거야.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오라고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거기서 인간적으로 야 이거 물에 빠지면 죽지. 이러면서 어떤 중력의 법칙을 생각하고 있었으면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거든 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와라 하니까 예수님이 와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거든 오라 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라 하니까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오라 하셨으니까 난 갈 수 있지.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 커져서 실제적인 문제가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력의 법칙이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뭐 풍랑이 안 친 것도 아니고 물이 뭐 돌덩이가 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그대로인데 뭐가 문제냐면 말씀이 더 커진 거야. 말씀이 더 커져 내 안에 더 커지니까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커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막 믿습니다. 크게 믿어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만 와 그거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커지는 믿음이 계속 되려면 말씀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오지 않아요. 의지적으로 믿습니다 하면요. 다 망하고 다 죽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꽉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문제가 우스워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근데 부인하는 차원하고 틀린 거예요. 부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너무 커져서 우습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습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면에 불신앙은 거꾸로 문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을 무시하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환경과 여건과 이런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해서 말씀을 무시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커져서 환경을 무시합니까? 이 차이가 기적을 보고 안 보고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느냐 아니면 마귀에게 잡혀서 공격을 받느냐 이 차이예요. 환경이 자꾸 잡히면요 마귀에게 공격당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심령과 환경이 공격당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망해요. 근데 반대로 환경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크게 여겨서 환경보다 훨씬 더 크게 여겨서 철저하게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행할 수 있다면 환경은 처음엔 변하지 않은 것 같아도 처음엔 오히려 막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환경을 다 엎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한 번 순종한 다음에 더 힘든 것 같아. 불순종해. 그러면요 그거 절대로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해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 끝까지 순종해요. 처음엔 좀 어려운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의 삶에 찬란한 문을 여는 것은 믿음의 삶밖에 없어요. 믿음을 간봅니까? 믿음을 간보는 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여러분의 환경이 어려지도 않은 거지도 무슨 상관이야.
환경이 보다 10배 어려워져 순종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 돼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여러분이 완전한 삶을 사는 거지. 하나님이 넌 나랑 상관없다면 끝나는 거예요. 불신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말씀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은 응답받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응답받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응답받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믿음의 대체물을 교회에 던져놓았다. 그런데 이것이 믿음과 너무나 흡사해 보이고 또 그렇게 들리는 탓에 그 차이를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웨슬리가 이 대체물을, 믿음의 대체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적 동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지적 동의. 이 지적 동의가 믿음의 마귀가 갖다 놓은, 교회에 갖다 놓은 믿음의 대체물이라는 거예요. 지적 동의가 굉장히 믿음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믿음과 정반대라 이 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동의하고 수긍합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믿질 않아. 지적 동의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은 지적 동의의 믿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에 속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이지 그걸 지적으로 동의하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알아요. 나도 배웠어요. 알긴 아는데 뭐 이해가 안 되네. 알긴 아는데 왜 저 사람은 응답받고 난 응답 못 받지? 응답 받을 생각도 없죠. 지적으로는 아는데 믿지를 않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예를 들면 뭐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알죠. 그 누가 치유받았다면 세상에 그런 일이 아니냐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적 동의입니다. 누가 축복받았다면 진짜 응답받았어. 뭐 사업을 했는데 잘 됐다. 정말 알긴 아는데 마귀가 갖다 놓은 겁니다. 지적 동의.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믿음은 하나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지적인 동의와 믿음을 헷갈리는데요.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합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도 하고 할렐루야 하고 다 하는데 지적으로 다 이해도 돼. 근데 안 믿어. 도저히 믿질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믿음 같으나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마귀가 갖다는 믿음의 대체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이성적인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영으로부터 그것을 믿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지적 동의와는 다른 성경적인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라 그러면 그것은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나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그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믿는 거야. 그 권리증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머리로 믿는 지적 동의의 믿음, 혼적 믿음이 아니라 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믿지 않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받길 원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길 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의 믿음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겁니다. 믿음은 영에 속해 있지 머리에 속해 있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믿음은 머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깊은 중심의 심령에 속해 있어요. 마음에 속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은 후에 온다라는 거예요. 믿은 후에.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에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23절과 4절의 말씀은 뭐냐면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믿은 다음에 응답이 오는 거지 응답이 온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요. 순서를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냐면 먼저 응답 받은 다음에 그 후에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갖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된다라고 23절과 24절에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어야지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지적 동의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철학과 사상과 지식이 말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23절도 마찬가지고 24절도 마찬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희가 먼저 믿은 다음에 받게 된다는 것을 이 동일한 믿음의 원리를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은 믿음이 생겨야 받아요. 23절에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중심의 믿음, 지적인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머리로 의심 안 하면 응답을 받을 거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머리로 의심 안 하면 응답을 받는다 이렇게 안 써 있다니까.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중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을 얘기하고 있다고. 또 하나 기도하고 가서는 받은 줄로 믿어. 그러면 너에게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응답받는 것도 받은 줄로 먼저 믿어야 오는 거지. 우리는 믿은 다음에 믿으면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증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믿어야 너희들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믿음의 원리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믿기도 전에 응답이 왔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야. 그거는 맨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쩌다 그렇게 올 수는 있어도 우리의 인생은 믿음의 역사로만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어떤 믿음의 헌신이나 믿음의 돌파나 어떤 믿음의 기도나 아니면 간절한 어떤 소원함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어떤 기도와 믿음의 어떤 돌파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거지.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은 정말 그 순간에 일어난 거지만 우리가 믿음을 계속 믿음의 삶을 산다면 계속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쩌다 평생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평생 믿음으로 한 번 기도했겠지. 그런 차원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은 다음에 오는 겁니다. 여러분께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영이 채워져서 정말로 믿음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딱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통치하고 환경을 막 좌지우지 해야지, 여러분이. 맨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마귀기 치고 환경이 치고 맨날 머리 굴리는 신앙생활만 하고. 머리 굴리는 신앙생활 좋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절대 안 바뀝니다. 왜 그러고 삽니까? 안 바뀌는 인생을. 믿음만이 바뀌어요. 너희가 소망하고 소원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건 뉴에이지나 하는 소리고 자기개발사들이나 하는 소리지. 너희가 소원하고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야. 마귀가 하는 겁니다. 너희가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너희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 됐을 때,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올 때 이루어지는 거죠. 너희가 소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소망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소원함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믿음이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너희의 소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의 소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로 이루어집니다. 귀신은 움직입니다. 귀신은. 네? 알겠어요? 간절히 바라면 귀신은 움직여.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무데나 물 떠다 놓고 간절히 빌어봐. 귀신이 움직여요. 밖에 나가서 보도블럭 하나 뽑아가지고, 보도블럭 하나 뽑아가지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책상에 딱 올려놓고 이거 해봐. 비나이다 해봐.
장담하는데요. 3일 안 가서 귀신 역사예요. 거기에 귀신이 붙어. 신이 된다고. 뭐 힌두교가 왜 3억의 귀신인 줄 아세요? 왜 3억의 귀신인 줄 아세요? 실제로 그래. 마음을 쏟고 무엇인가 마음을 쏟으면 그게 다 뉘해지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마음을 쏟으면요. 반드시 거기에 귀신 붙어요. 이 펜, 이 종이짝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마음만 쏟으면 다 귀신 역사예요. 우리는요. 근거가 다릅니다. 근원이 달라요. 세상의 모든 잡신들, 귀신들은 다 피조물이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비나이다 근거 없는 것, 근거 없이 믿는 거는요. 여러분 귀신들도 해요. 무당들도 하고 다 해. 각종 이단들, 통일교도 다 믿어. 지네 믿는 게 있어요. 통일교도 방언에 물론 귀신 방언이지만 모든 이단들 다 이교도들 다 모든 종교들이요 다 믿고요. 다 자기들 나름대로 교리와 자기들 믿는 것들이 있어. 그럼 우리가 믿는 게 뭐냐? 걔네들하고 다른 게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다릅니다. 걔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고 다른 것들을 믿고 자기들이 세운 교리나 자기들이 세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을 믿는 거지만 그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 외에 믿는 건 전부 다 귀신 붙는다니까. 예외 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믿는 건 다 귀신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게 아니라 바라고 소원하는데 실상이 되면 귀신 역사한 거예요. 귀신의 힘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루어진 귀신의 힘은요. 더 많이 망해요. 자손 3, 4대 저주받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면 그렇게 해서 뭔가에 응답을 받으면요. 자손 3, 4대 저주받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뭣도 모르고 마음 쏟아. 우리가 마음 쏟고 집중해야 될 것은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위에 섰을 때 그게 믿음이지. 말씀 위에 서지 않는 엉뚱한 믿음과 소원함은요. 다 귀신 갔다 오는 거야. 전부 귀신 초청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실제를 이뤄내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한다고 되면 여기서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서 안 사모한 사람 있어요? 잘 되기를 안 사모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사모했지.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모함이 믿음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바라는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 위에 서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이루어진다? 그럼 더 망해. 미안한 소리인데 더 망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은요, 어느 순간에 자손 3, 4대 저주받게 돼요. 그 성경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장구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지 않는 축복은 근심을 겸하여 받는 거예요. 저주를 겸하여 받고.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게 아니에요. 지적동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영으로 믿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대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먼저 믿어요. 그 다음에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치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이게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믿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은요 마음이라는 것이 마인드로도 쓰여 있고 하트로도 쓰여 있는데 하트는 우리의 영과 심령을 같이 동의어로 보면 됩니다. 근데 똑같은 마음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건 다 마인드인데 이 마인드는 완전 분리돼야 돼요. 이 마인드는 혼이에요. 생각과 혼이 변화돼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러면 어찌할꼬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한다 그랬을 때 이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이기 때문에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우리 하트, 이 심령과 우리 영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뭘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영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믿을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믿는 것은, 환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요, 지적 동의일 뿐이야. 환경 따라서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영으로 믿는 것은 환경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게 영으로 믿는 거야. 말씀 따라 움직이는 게 영으로 믿는 것이고, 환경 따라 말씀을 버렸다 주셨다 버렸다 주셨다, 말씀 믿었다 안 믿었다, 이거는요 다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런 건 역사하지 않아. 환경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 움직일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